나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나도 선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선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기 전에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며 탄식하는 어느 사형수의 고백이 아닙니다. 좀처럼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마약 중독자의 하소연도 아닙니다. 또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처음으로 삶을 뉘우치는 초신자의 고백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대한 사도, 훌륭한 신학자와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이루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갔던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탄식하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음에 우리를 이 대목을 읽으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었구나, 또는 사도 바울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다면 예수 믿는다고 내가 변할 것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지도자요, 능력 있는 사역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존경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아직 자기가 만나보지도 못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전반부에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논리적으로 써 내려간 후에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갈등하는 모습, 선과 악 사이에서 때로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얀 옷일수록 더러운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듯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수록, 성화되어 갈수록 죄악된 자신의 모습, 작은 실수와 죄악까지도 더 크게 확대되어 보여서 갈등하고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은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는 솔직한 바울의 고백과 고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아무 갈등도 아무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은 여러분의 성화의 작업은 오래전에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성화의 과정은 전쟁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이 전쟁은, 내면의 큰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the desire of the flesh, 성령의 소욕, the desire of the spirit.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재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이 육체에 속한 정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잘 싸우시다가 오셨어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categorize 좀 시켜보니까 감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감각적인 것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미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존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또 다른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점치는 것이나 주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호기심이 있고 새롭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이단.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관계적인 것이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두고 보자. 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느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여전히 이런 삶의 모습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참 평화와 기쁨과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대적하는 또 다른 포스가 있는데,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치닫힐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그쪽을 향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대적하는 또 다른 포스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소역입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좀 더 사랑하고 싶고, 좀 더 기쁨으로 살고 싶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좀 더 인내하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며 맡겨진 일에 더 충성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 정력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만큼 자유의 영역이, 내가 하고픈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 넓혀집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을 뜻한다 그랬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하면서 살으셨어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면서 살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 가지고 갈등하며 고통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전쟁에서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열매를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성화되어가는 과정은 성령께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신학교의 한 학생이 썸머 잡으로 과수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 썸머에는 과수원에 가서 일을 했는데 한 해는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스프레이를, 그러니까 벌레 먹지 않도록 스프레이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마다 과일이 맺어지는 그게 스프레이를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 10그루의 나무, 별도로 있는 10그루의 나무를 그냥 미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못했어요. 열매들이 커가기 시작을 하는데 뭐 보니까 스프레이 한 거나 안 한 거나 별 차이가 없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 익은 열매들을 따기 시작을 했는데 스프레이를 하지 않은 열매를 보니까
속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벌레 먹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가 육체의 정력을 따라 사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내면의 색은 썩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열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를 데리고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 추장이 손자에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큰 싸움이 있단다. 그러니까 이 손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이 할아버지 마음도 그렇고 나이 어린 너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다. 누가 싸우는데요? 이 마음속에 두 늑대가 있어가지고 그 두 늑대가 싸운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 놈이 가진 것은 탐욕과 교만과 거짓과 이기심, 분노 이런 것들. 그러면 할아버지 또 다른 늑대는 어떤 늑대인데요? 또 다른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이 착한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소망과 인내와 겸손 이런 것들이란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악한 늑대와 또 좋은 착한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기게 되나요? 그랬더니 추장 할아버지가 대답한 것은 그것은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기게 되지.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마음, 누가 컨트롤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 문화, 세상 언어, 세상적인 욕심은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키워지는 것이죠. 전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잖아요. 한국의 이 드라마, 사극이 너무나 재미있는 사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한 장로님이 그 사극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보다가 내가 이거 한 편만 더 보고 자겠다 했는데 끊지 못하고 또 한 편 보고 또 거의 밤을 새면서 사극을, 그 다음날 주일에 기도 순서를 맡은 장로님인데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니이다 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키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키워집니다. 그것이 다행히 성령을 따라 사는 마음으로 키워지게 되면 성령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언어를 주장하게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하고 성령의 다스림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뭘로 키웁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키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키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마음으로 키워지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저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읽었던 본문 그거 하나로 끝나고 기도는 그저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는 것으로 끝나고 몽땅 세상 문화와 세상 언어와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욕심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그 마음에 뭐가 키워지겠어요? 말할 수 없는 경쟁심, 인간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보는 세상적인 삶의 마음이 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둔해지기 쉽잖아요. 같은 죄도 반복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지. 이제는 두려운 마음도 없어져. 깨림칙한 것도 없어져. 그러나 감사한 것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만든, 갈등하게 만든, 고통하게 만드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고 하는 절망에서 절규하게 만든 그 과정들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죄를 죄로 깨달으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더 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게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권합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다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성령이 떠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가면 뉘우치면 그 다음에 성령이 다시 돌아오시고, 성령이 들랑달랑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도 성령은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니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슨 평안과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 근심하시지만 다시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